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두려움, 또 우리의 외로움, 또 우리의 부족함. 오늘 네 번째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앞에서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일이다. 우리들이 늘 시험에 드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낚시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 부목사님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시를 갑니다. 그냥 계획 없이 우리 가자! 그리고 한 1박 2일로 이렇게 남해로도 가고 그래요. 근데 낚시를 하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낚시 중에 하나가 열기 낚시라고 하는 건데요. 낚시 바늘을 한 10여 개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열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그냥 물고 한꺼번에 10마리씩 20마리씩 이렇게 올라와요. 무지하게 재밌죠. 근데 낚시를 하는데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해에서 갈치 낚시를 할 때였어요. 갈치 낚시를 하는데 그 선장이 데리고 가는데 그 배에 보면 그 어군 탐지가 있잖아요. 이 갈치 낚시의 제일 중요한 건 물 깊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치가 있는 곳에 거기에 먹이를 딱 내려야 갈치가 물어요. 근데 갈치가 이렇게 탁 물기 시작하면 제가 제일 많이 잡아본 게 2마리 반을 한 번에 잡아봤어요. 와, 2마리 반이요? 2마리가 올려 나오는데 갈치 1마리가 갈치를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이 잘려 나갔어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갈치 이빨이 그렇게 날카로운 줄 몰랐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낚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유혹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미끼가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한번 유혹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들에게 시험이고 유혹인가? 선화선을 먹은 아이들에게 오는 시험과 어른에게 오는 시험이 다르죠.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수표 서너 살 먹은 아이한테 유혹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슈퍼모델이 걔에게 유혹이 될까요? 안 돼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묘한데 우리들에게 정말 맞는 것으로 시험은 우리들에게 딱 다가옵니다. 이게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2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들을 테스트 하실까요? 템프테이션 하실까요? 테스트.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는요, 그것은 이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템프테이션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이 올 때는 우리들이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그것이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동대 집회를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어요. 한동대에서는 기말고사를 볼 때 2가지 시험을 본대요. 하나는 테스트와 하나는 템프테이션. 한동대학교에는 시험 감독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험 볼 때 2가지 시험을 봅니다.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과 시험 감독이 없는 데서 템프테이션을 이기는 시험. 이 시험을 우리들이 잘 이겨야 합니다. 이 2가지는 우리들이 잘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템프테이션. 너희들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혹과 시험은 다른 것에 대한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요. 가장 큰 시험이 뭐였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부족감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우리들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시험 역시 사람인 한 누구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들의 지혜는 이 시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자, 시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temptation. 우리들이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미혹될 때 우리들이 temptation에 빠지는 거죠.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유혹은 다 다른 종류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뭐 여기 크리스찬들이 이 방송을 보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목회자가 성공하려면 3가지 유혹에서 이기면 된다. 뭐라 그러죠? 첫 번째? 여자. 여자. 두 번째? 돈. 세 번째? 명예. 명예.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잘 알아. 돈과 여자와 명예. 근데 이게 목회자에 가면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3개 중에 특히 약한 게 있는 거죠. 미나 씨는 뭐에 특히 약? 여자에는 안 약해요. 남자, 명예, 돈 중에 뭐에 제일 약해요? 남자요. 우리 촬영 여자지요. 여자. 네. 저는 음식이요. 에이. 돈이 돈? 정직하지 못하네요. 네. 저는 뭐에 제일 약하게 보여요? 돈, 돈, 명예, 명예. 여자는. 여자.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봤을 때 나는 여자에 제일 약해요. 뭐 여기 남자들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여자가 맘먹고 유혹할 때 안 넘어갈 자신 있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저는요, 돈에 대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뭐 100억, 200억 이건 저에게 그렇게 큰 유혹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현실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100억, 200억 있어서 뭐 하나. 저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 저는 일찌감치 저희 아버님이 교단에,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명예를 참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명예를 내려놓았다는 것이 내 명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지금 명확히 좀 봤으면,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요즘 괴롭습니다.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명예욕이 있었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저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여자에 대한 문제예요. 50이 되었는데도 여자를 보면 눈길이 가요. 아마 죽을 때까지 눈길이 갈지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여자를 보고 눈길이 가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청년들 예쁜 여자를 보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건강한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멋진 남자를 보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아주 정상적인 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욕망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리고 욕망을 우리들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욕망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본능을 주셨는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짐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에게 주신 욕망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유혹이 있고 피해야 되는 유혹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늘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뭐 요즘은 제가 차 운전을 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나와 함께 다니는 기사관들이 있지만 이전에 제가 더 젊었던 시절에도 저는 절대로 제 옆자리에는 다른 여자는 못 앉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늘 옆자리에다가 제가 짐과 책을 놓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여자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운전하시는데 뒤에 타요. 그러고 올까 봐. 뒤에 타. 왜 옆에 여기는 내 아내만 탈 수 있는 자리야.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사무실과 모든 것들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고 유리로 만들어 놓고 제가 이메일 모든 사람 제 비서 저 수행하는 목사 그다음에 기획 목사 제 아내가 제 이메일을 같이 공유해요. 제 스케줄을 4-5사람이 같이 공유합니다. 내가 어디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도록. 그리고 컴퓨터도 제가 쓰는 컴퓨터를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랄 때 그 학교에 가면 컴퓨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God is watching you. 애들이 컴퓨터를 킬 때 그 글귀를 봅니다. 크리스찬 스쿨이었는데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왜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굳게 믿고 믿어요. 지금 말이 이상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결국 이 유혹에 대한 문제, 이 치명적인 유혹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남성들 우리 교회 지금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제가 3차례 남자들 성경 공부하는데 그 제목이 Ma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남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출장을 갈 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있어요. 성경책 가져가세요. 제일 좋은 건 아내와 함께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같이 하세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먼저 성경책을 딱 가지고 짐을 딱 열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게 성경이 되도록 하세요. I belong to Jesus Christ. 오늘 영어가 되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남자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지갑에 사진을 꼭 놓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세요. 제가 반지를 끼는 이유도 제가 유혹에 너무 누가 나를 유혹할까마는 제가 이거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지를 낍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겨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들에게 그런 담대함과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참 재밌죠? 세상의 모든 명예와 돈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그 수도원 수도사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역사를 통해 보면 수도원장 되려고.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수도원에서 중세시대의 수도원 그 지하 바닥에서 어린 아이들의 유골들 그냥 몰래 나와서 죽은 아이들의 유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피해간다고 유혹이 여러분들을 피해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한 유혹은 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농담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오래된 농담. 한 마을에 요술쟁이가 살았습니다.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만 목숨이 다해서 이렇게 죽게 된 요술쟁이 아버지는 딸 셋을 불러놓고 너희의 소원을 말하거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첫째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래, 스타가 되어라. 스타가 탁 됐어요. 둘째 딸에게 네 소원은 무엇이냐? 네 소원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둘째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요. 왕이 되어라. 왕이 되었어요. 셋째 딸, 내 소원은 무엇이냐? 아빠, 저는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스타킹이 됐대잖아요. 오늘 의미 있으신데요. 이모 되는데. 아주 오래된 농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라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욕심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무서운 그 사망의 그림자처럼 우리들을 늘 덮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 템프테이션, 유혹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전반부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테스트하시지만 템프테이션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유혹을 받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이길 수 있어요. 이 거룩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이 거룩 앞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거룩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참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제 꿈이에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저에게 아주 구체적인 꿈이 생겼는데 목사처럼 죽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처럼 죽는 게 뭘까? 제 죽음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면 나는 정말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내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목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저에게 늘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 아직까지 제가 뭐 성적인 죄나 돈이나 그런 명예에 대해서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저는 지키지 못한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완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어인 루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인들과 8주를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과거는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갔던 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진 것, 끝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의 미래는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에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단점? 기억을 못하세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우리 옛날에 한번 그 얘기했던 기억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유혹, 때로 우리들의 삶에 치명적이라고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유혹을 덜 받아요. 여러분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돈으로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조폐공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돈이 돈으로 보이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반응하세요? 공부가 되시니까. 판사가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금은방에서 왜 진주 목걸이를 훔쳤나? 죄인이 대답합니다. 네, 그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는 곳 바로 위에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마세요.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제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글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유혹은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다 널려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돼서 그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것.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여러분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감사하죠. 저는 틀지도 못해. 지나갈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막을 수는 있는 것. 그 인디언들 그 이야기에 보면, 오래된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늙은 추장이 손자에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도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악함과 선함.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두 개의 싸움 중에 어떤 것이 이기겠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우리들이 어디에다 먹이를 주는가, 그것이 우리를 가늠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 어떤 미식축구 감독이요, 선수를 찾고 있어요. 스카우터가 감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수를 원하십니까? 태클을 해도 금방 넘어졌다 일어나는 순발력 있는 선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넘어져도 끈질기게 뛰는 선수를 원하십니까?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수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선수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이라는 놈 앞에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들이 이제 일어섰지만 또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유혹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제가 어디에서 읽은 글인데 정말 멋진 글이더라고. 오뚜기에 대해서. 너는 맨날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고 자랑하는데 그쯤 자랑했으면 이제 안 넘어지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넘어졌다 일어나서 자랑할 거예요.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유혹. 힘든 일이지만 우리들이 이길 수 있고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유혹은요, 우리들에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싹을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뭐 잠깐 얘기했지만 여자에 대한 유혹이 저에게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별로지만 제가 주일날 아닙니다. 네. 어떠십니까? 고마워요. 네,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촥 조명 아래 양복을 입고 딱 쓰면요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스토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막 너무 채령 씨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스토커를. 네.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제 아내가 참 지혜로웠어요. 처음에 편지를 보낸 그 여자, 뭐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너무 웃어서 죄송해요. 기분은 살짝 나빠요. 그 선물을 늘 보내는 여자에게 딱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선물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거 받으면 다른 사람 다 줍니다. 선물 안 보내더라고요. 이게 사랑으로 덮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애초에 우리들이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저는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집회가 있는데 어디 집회를 가면 제가 다른 건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숙소는 제가 꼭 요구합니다. 이 모텔, 러브 호텔 이런데 이 지방에 가면 그런데 얻어주고 정말 싫어요. 예, 저는 아예 기도원이든 콘도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숙소를 좀 지저분하고 그렇더라도 얻어주세요.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어디에 들어놓느냐 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데 시험의 가면을 우리들이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나 시험이야 그러고 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시험은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고 가면을 쓰고 우리들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갬블링 하는 데 있잖아요. 유명한 호텔들이 있어요. 뭐 MGM도 있고 뭐 시저스 팰러스도 있고 그런 호텔들이 있죠. 그 호텔들이 굉장히 싼 거 아세요? 안 가봐서 맞아요. 모르는구나. 예. 네, 난 가봤어요. 네. 굉장히 싸고요. 먹을 게 굉장히 싸요. 왜일까요? 싼 돈 내고 들어와서 돈을 잃으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의 가면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시험이다라고 오지 않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면 시험에 쉽게 떨어집니다.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늘 오는 것이지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